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들은 여기를 오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에, 뭐 계획을 해야만 오는 곳인데 여러분들은 여기 사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제가 와서 숙소를 잡고 1시간 시간 남아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요. 여기가 천지연이더만요. 예. 처음으로 제가 천지연 본 건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 갔다 오셔가지고 찍은 사진에서 봤는데 그 이후로 신혼여행 온다고 제가 처음 제주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한테는 먼 곳입니까? 아직까지 한 10번 정도 왔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이 산책을 하면서 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나?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이 하룻밤을 이 서귀포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제 인생의 큰 축복과 추억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초청해 주신 김신민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초청 안 하면 어디서 제가 오늘 밤은 묵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 해보셔요. 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와닿으면은 여러분이 아주 행복하고 신앙의 힘이 될 거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못 듣고 살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하면 주로 이 재림교인들은 어떤 이 정서들을 계속 전수받아 왔냐면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는 인사들이 있었거든요. 준비합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오십니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말씀의 이 재림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한데 맨날 준비하자고 하니까 정작 그 하나님 나라는 가본 적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죠? 아직까지 그 나라가 안 왔다, 안 온 거 있죠. 안 왔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안 온 나라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가 신학적으로는 그걸 영광의 나라라 그럽니다. 무슨 나라요? 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28개 교리책에 보시면은 영광의 나라 세 번째 땅이에요. 첫 번째는 에덴 땅이고 두 번째는 타락한 땅이고 세 번째는 회복된 땅. 그 땅에 가게 되는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가기 전에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먼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뭐냐? 은혜의 나라예요. 공부 언제 하셨나 봐. 예, 예. 아마 최근에 여러분이 뭐 기록되었을 때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하신 거예요? 예. 공부가 도움이 된다 그죠? 예. 그 은혜의 나라가 있어요. 은혜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뭐로 살도록 예, 은혜의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 하면은 저래요. 누가 나라라고요? 내가 나라래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제가 성경 읽다가 아니 이런 얘기를 왜 안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무슨 활동을 하셨냐면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시고 실망한 사람을 도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귀신을 쫓아내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실망한 마음이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이 사람이지만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맨정신으로 밤을 못 보내시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이렇게 정신을 조금 흐리게 만들어야 주무셔요. 서울 시내에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녁 퇴근길에 혹사당한 그 삶을 정리하고 퇴근하는 길에 얼마나 힘들게 버스와 전철에서 힘들게 퇴근하는 모습 보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입에서 힘들게 삶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반주를 한잔 하고 그렇게 집에를 갑니다. 자기 삶의 무게를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자기 자신이 지고 힘겹게 자식도 키우고 그 다음에 식구들도 부양하고 하기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오롯이 그게 누구 짐이에요? 예, 내 짐이기 때문에 그 짐에 무거워가지고 그 짐을 지다가 지쳐서 그렇게 저녁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종류의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녁은 어떤 저녁입니까? 예,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나누려고 정말 잘 준비해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저장을 해 놓은 걸 열어보니까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저의 고백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파워포인트 보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열어서 보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제가 여기 지금 있긴 있는데요. 제가 안 찾으려고 합니다. 아예 그냥 오늘은 그냥 안 보고 하려고 합니다.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지금 이거는 시간을 묻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주로 시간을 묻는 경향이 있어 없어요? 사건 사고가 생기고 어떤 그 국제적으로 환경 문제가 발생되고 테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됐다고 이렇게 징조로 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지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지금은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는 로마라는 사회가,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뭐 했어요? 정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독립이 와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 더 봅시다. 아예. 요한계시록 1장 5절이요.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머리가 뭐예요? 지도자, 왕, 뭐 대통령을 넘어선 최고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땅의 임금들이 여럿이 있달지라도 그 사람들 위에 계시는 지도자라는 말씀이시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해방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약점과 죄책감과 과거의 실패와 우리의 약한 것,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어떤 약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술이라든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도 어떤 사람들은 자꾸 믿음을 한 3년씩 성경 공부하면 생기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살아계신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저희 어머니보다 못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신앙을 하긴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생각하냐면은 내가 좀 잘하면은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우리가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좀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까요?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편애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속성이 영원한 것처럼, 그분의 속성이 불변한 것처럼, 그분의 사랑도 뭐예요? 불변하고 영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모자란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아니면 손해가 돼요? 네, 우리가 약점이 드러나면 손해예요. 교회에서도 약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문제없이 이렇게 부담 없이 나는 좀 모자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두려워한다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좀 오해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약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감동 있게 이야기 전하는 한 이야기가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한 미국의 목사님이시면서 작가이신 분이 쓴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빌리라고 하는 아이가 선천적으로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걷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절룩거리면서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걸어오고, 그 다음에 말도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리가 속한 교회에 아이들이 교회 캠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 외진 곳에서 이제 그 캠핑장에서 이 특별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빌리를 만났어요. 빌리를 보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리가 걸어가면 그 뒤에 아이들이 쪼르륵 서가지고 빌리의 걸음걸이를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말도 따라하는 거예요. 놀림거리가 됐어요. 빌리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빌리가 공중 대표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빌리 말도 못하고 이 바보 같은 애가 대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그 상황이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면서 빌리가 기도하게 된 그 한 저녁에 빌리가 드디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걸어 나가는 겁니다. 걸어 나가서 나가는 동안에 아이들은 벌써 뭐예요? 기득. 저저 빌리가 나와서 단상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참여했던 모든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빌리는 딱 3마디 기도했어요. 3문장 기도했어요. 영어로. 말도 안 되는데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한번 Jesus, I love you. 빌리는 알았어요. 빌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그 장애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눌한 음성이지만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잘난 척하고 공부 잘한다고 뻐기고 운동 잘한다고 뻐기고 내가 더 저 사람은 낫다고 생각하던 모든 친구들이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의 사랑은 뭐가 없으셔요? 차별이 없으셔요. 아멘입니까? 예,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힘이 있느냐? 어떤 사회든지 다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라고 하는 게 등급이에요. 반이에요. 예.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를 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대학을 나와야 한다든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든지, 이래야만 다 들어가요, 여러분. 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차별이 한눈에 드러나는 장소가 비행기래요.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 좋은 좌석 타보셨어요? 최근에는 비행기 좌석이, 제가 미국 여행을 해보니까 좌석이 세 등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코노미, 비즈니스, 그 다음에 퍼스트, 이게 아니고 아예 프리미어, 이코노미, 뭐 프리미어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막 5단계 해놨어. 한 단계만 올라가도 뒤에 있는 사람 보면 흐뭇해져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공의 사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의 사다리를 쫓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학위를 따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단계 올라가서 보니까 행복해하는 거예요. 안 행복해. 왜요? 나보다 더 높은 데 있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사다리를 힘겹게 올라가는 인생을 평생도록 살아도 뭐 하기 어려워요? 행복하기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신 자체가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사단한테 배웠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원래 어떤 존재였대요? 천사장이었대요. 천사장. 천사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대요. 근데 우두머리였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뭐 하겠다고?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같은 등급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순간 마귀가 됐어요. 그 정신은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고, 교만의 정신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정신이에요. 그 씨앗을 뿌려가지고 너희들이 행복하길 원해? 그래, 뭐하라고?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공부해. 더 열심히 돈을 벌어.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 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 더 열심히, 남보다 더.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가끔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뭐 헌금 열심히 했어요.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일이 제게 닥쳤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형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누구니라? 괴순이라. 예,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예,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 그가 살인자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죽는 거, 돌로 치는 자리에서 멀쩡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 자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그를 만나시고 빛을 비추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데, 특별히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진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저희 마음에 왜 관심을 갖느냐, 아까 읽었는데, 자, 계시록 1장 5절 6절, 우리 죄를 해방하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확실하게 해방하셨습니까? 하실 예정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예정입니까?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말하기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변화로서 생기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뭐냐?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 자, 보세요. 나라가 뭐예요, 지금? 누가 나라래요? 내가 나라래, 내가. 그리고 또 뭐라고요? 제사장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이 뭐냐? 목사님이 뭐냐? 예, 제사장이라고 뭐 부르는데 목사님만 제사장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게 신약 이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를 나누는 일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사제만이 이 은혜와 용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신교회는요, 너희 모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모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 일은 목사님만 할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를 부르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사람이 한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30명이 있다면 나라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0명인데 다 연방이에요. 유나이티드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로 묶여져 있는 하나의 나라로서 보신다. 이게 한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로 보신다고요? 한 나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생기 하나가 아니고 생기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아담의 코,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 진흙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인지 모르지만 복수로 불어넣었어요. 그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누구의 호흡까지 들어갔느냐? 아담이 창조될 때 최경천의 호흡도 아담의 코에 들어간 거예요. 아담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전 우주 인류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전능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아 몰라요? 다 아세요. 그래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거기다 다 집어넣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온 민족을 만드셨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가인, 나중에 보시면은 누굽니까? 우리 그 에서하고 야곱이 싸우죠. 그죠? 서로 쌍둥이인데 태어나려고 싸우죠. 그때 복중에 있는 두 쌍태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내 복중에 두 국민이 있다 그랬어요. 두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아이는 한 아이가 아니에요. 한 아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 개인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때 내 신앙은 내 가문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그만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한 개인으로서 그저 얼마간의 수익이 있고 얼마간의 학력이 있고 어떤 몇 평짜리 집에 살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민족을 만드실 만큼 큰 비전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뭐 교회가 100개 생기고 1000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깨 펴고 위풍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김신혜 집사님이 그거 잘하셔. 만나면 뭐하는? 사람을 펴주는 거예요. 길을 살려주고 힘을 주고. 때때로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또 교회 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노노노.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장 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한 번 끝난다 그러면 나는 혹시 실수했나 싶은데 5장 10절 가봐요.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에 가면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 부르느냐? 보세요. 10절,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 나오네요.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또는 재정적 어떤 사이즈라든지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너희가 나에게 신뢰를 하고 내 말씀을 따라 산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치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관심이 사실 어디 있느냐면은 우리를 데려갈 영광의 나라, 아담과 하와가 탄생했던 그 완전한 나라에 데려가길 원하시지만은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라도 이 땅에 살지만은 여기에서 뭘 경험하기를,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신 삶을 살아가는 힘 있는 삶. 그래서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고 정말 어떤 때는 눈앞이 깜깜해져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갑작스럽게 가족들이 정말 어려움 겪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그냥 막힐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정신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 등등이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이 어떤 비유입니까? 천국은 이런 내용, 그죠?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앞쪽에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24절부터 보면은 천국은 뭐다? 좋은 씨를 어디 뿌린 거다? 좋은 밭에 뿌린 농부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씨앗을 어디에 뿌리는 겁니까? 땅 속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죠?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근본 본자, 제가 지금 다 준비한 거 다 사라졌어요 지금. 한자 근본 본자를 보시면 나무 목자가 있고 그 밑에 하나 줄을 그어놨어요. 그건 뭘까요? 땅바닥에 꽂혀 있는 나무죠. 근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땅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본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ubsta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substance. sub라는 게 여러분 지하철을 substation 그러잖아요. 그죠? sub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래, 밑에랍니다. stance라고 하는 것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보폭이 stance예요. 그러니까 substance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딛고 있는 스탠스 밑에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니까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 다 그거예요. 씨 뿌리는 거 나왔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어떤 사모님이 나오셔서 이제 빵을 굽는데 뭐예요? 네. 뭘로? 밀가루 반죽하고 난 다음에 뭘 집어넣어요? 누룩, 이스트를 집어넣었어. 들어갔는데 보여 안 보여? 시간 지났더니 뭐예요? 부풀어. 자, 어디서 작용이 일어난 겁니까? 안에서 작용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는지 모시지 않았는지의 문제예요.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뭐냐? 죄에 대한 정의를 막 자꾸 교리적으로 뭐 네 가지가 아닌 거, 뭐 불신이, 뭐 선이, 불의, 뭐 불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갖다 끼운 거고요. 뭐 다 하나씩 맞지만은 불선도 죄고 불의도 죄고 불신도 죄고 다 하지만은 죄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는 어디냐? 로마서 1장 28절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보시면 또한 저희가 어디에? 마음에 누구를? 하나님 두기를 뭐하매? 싫어하며. 이 말씀만 봐도 마음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계신 자리에.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해요? 싫어해요. 하나님을 뭐해?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죄의 결과가 나와요. 죄의 결과의 목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살인, 분쟁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사실은 죄의 어떤 이 영향 나오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24시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분의 다스림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따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들숨날숨으로 매 걸음마다 매 계약마다 모든 활동들마다 조용히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은 걸어가는 사람을 놓고도 뒤에서 뒤통수를 보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몰라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닙니까? 이 땅에 누가 마귀의 자식 태어났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쩐지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뭐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저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었네, 머리 색깔이 어떻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축복기도. 하나님, 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어떻게 이끌지 제가 사실은 뭐 만날 수는 없지만은 이끌고 계실 텐데 참 신기한 그 일이 벌어지겠죠.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고 계심을 압니다. 제가.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만 진짜 선교가 일어나요. 선교지에 가서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거기에 가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니까. 맞습니까? 왜? 온 민족을 이끌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고 그러셨어요? 아니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라.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집을 짓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의 왕국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같은 마음이 우러나겠죠. 그래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약속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뭐가 있느냐? 누가복음 11장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오늘 밤 한 뭐 3-4시간 밤새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실제로 대학생들은 그렇게 해요.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성경 연구하고 해요. 11장 13절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궁극적인 포커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 않겠느냐? 왜 그래 여러분? 원래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인간의 마음에 거하시는 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원래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밀쳐냈어요.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죄인이 되고 죽을 목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죄된 삶에서 돌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에 보니까, 뒤져보니까 마음을 열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 가운데 오만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오만규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다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너희들 말이야, 너희 마음을 지금 다 오픈시켜 열어가지고 다 공개시키면은 그게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말씀. 그게 징글징글한 게 있을 거야. 예? 예? 마음을 다 열어가지고 여기 오늘 저녁에 다 공개시키면은, 아유 김 집사 오늘도 늦었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음흉하고, 예? 뒤에서 사람 욕, 뒤에 수군수군하고, 아까 로마서 1장 28절 이후 나오는 모든 내용들 우리 안에서 뭐예요? 개구리, 뱀, 뭐 전갈, 뭐 이런 걸로 형상될 수 있는 징글징글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끄집어낸다고 생각해 봐봐.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영원히 못. 그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단번에 없다 하자.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그 죄를 내가 다 끝낸다. 사법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떳떳하게 주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안에 임하실 준비가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얘기할 때 예수님 뭐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죄의 대가와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듣지 마라. 너희를 손가락질하거나 너희는 잘못됐고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거 듣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주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생명,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계시록 요한복음 21장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0절 21절을 보시면, 20장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 곳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하라? 평강이 있을지.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다시 세워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모든 준비를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하는 그 죄 용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자격이 없지만은, 빌리처럼 불구지만은, 우리가 장애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 안에 거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잘 보세요.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죄송하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속량하셨으니 죄값을 치러서 노예로 팔려간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만 나무에 달아 죽여요. 왜? 뭐가 더러워질까 봐. 땅이 더러워질까 봐. 이 사람은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땅에 매장을 하는 대신에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는 제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누가 나무에 달리셨어요? 왜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끊어져야 될 자는 누군데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갈고 닦고 노력해도 선한 것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여러분 가끔 선한 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는데 따를 수 있어 없어요? 가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립니까? 뭐 농사 짓는 분들 그렇게 해보셨어요? 나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해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 나와서 목사가 되어도 머릿속에 본성적으로 이기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저는 벗어났는데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저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일일 일선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제 차를 가지고 겨울에 나가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선한 게 한 행동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청학리에 살 때 청학리 앞에 있는 버스 정류에 나가가지고 제 차를 몰고 나가서 창문 열고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문을 열고 제가 갈 때까지 태워줄게 이런 짓도 해봤어요. 왜? 착하게 살아보려고. 자, 근데 어떤 때는 선한 행동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 하려면 또 밤새는데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단감이 먹고 싶다 그러네. 그래서 단감을 하나 사러 갔어요. 시장에. 단감 사러 갔다가 누구 생각나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착해 안 착해? 착하죠. 그래서 저도 뿌듯한 거예요, 그죠? 저희 집 것만 사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 샀어. 2봉지 샀어.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차 그레이스가 뜻이 뭐예요? 은혜로운 차 아니에요? 은혜로운 차 그 차에 싣고 이렇게 인천 교회 앞마당에 주차를 탁 하는데 감 봉지 중에 하나가 탁 땅에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떤 걸 목사님 드려야 될까요? 안 떨어진 거 드려야 될 텐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눈 딱 감고 2봉지를 잡고 몰라 돌렸어. 이렇게 돌렸어. 요거 목사님 거. 아니 이거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는데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한 의도와 행동 속에도 결국 요만큼의 이기심이 있어 안 있어?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으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선행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이거? 여러분 애들이 가끔 엄마한테 삼촌한테 동네 아저씨한테 드세요 그리고 지 빨던 사탕 주는 거 있잖아요. 지가 먹던 과자를 줄 때 여러분 그게 좋아서 받아요? 맛있어서 받아요? 귀엽고 걔 마음이 뭐였어? 마음이 이뻐서 받아가지고 아유 이렇게 한 입 빨아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늘상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천사가 돼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순간은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자정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서 그 각성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이 모자람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 자기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이제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 빙긋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어떠니?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예. 예. 이 따스한 사랑을 펼치도록 세상에 만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예. 여기는 계산도 하지 않고, 애가 태어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돌려보내지도 않고, 태어나는 족족 주시는 족족 내 새끼. 예. 교회가 마찬가지. 초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이 외쳤던 기별이에요. 여러분, 헬라인하고 유대인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이 인종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 아닌 모든 인종은 다 뭐예요? 전부 이방 잡족이. 근데 헬라인은 뭐예요? 문화적으로 인종주의예요. 이거는. 그리스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배타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의 정신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신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모여 뭐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담고 싶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차별이 없이 이곳에 오면은 자매와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되는 그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거기에 부흥의 역사와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여기서 맛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서귀포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감 있게 위풍당당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은 성소는 왜 그런지 다 이해가 돼버려요. 왜 그렇게 길게 성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집이 성소인데 그 성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된 것을 기뻐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